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신명기 16장 18절에서 17장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각 선과 지파마다 재판장과 지도자들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공의롭게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재판장과 지도자들은 결코 뇌물이나 외모로 사사로이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되고 공평하고 정당한 재판을 통해 정확한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18절에서 20절은 공정한 재판을 하라 라는 내용입니다. 본달락은 각 지파의 성마다 재판장과 지도자를 세워야 함을 보여주고 재판관 임명에 대한 기본 규정들을 제시합니다. 각 성읍들은 자체 사법제대로 일상에서 일어나는 법적 문제들을 다룹니다. 그때 재판을 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는 어떤 사람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에 따라 재판 규정을 변경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뇌물을 받지 말라는 뇌물이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기 때문입니다. 재판을 굳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 아래에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런 사람을 치리하실 것입니다. 공의는 언약 백성이면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고 또 재판을 굳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에 상치되기 때문입니다.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라는 명령은 공의가 집행되는 언약 공동체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토라, 율법의 뿌리를 둔 공의를 지속해서 실천한다면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 존속하며 그 땅을 점차 온전하게 소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6장 21절에서 7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21절에서 22절은 성소에 대한 규정인데 본절은 16장의 흐름에서 벗어나 보이는 것 같지만 선행 문맥이 제시하는 규정들을 잘 준수하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겨합니다. 신적 종주이신 여호와와 가나안의 신들을 함께 섬기는 혼합주의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 아세라상을 또 주상을 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 신적 종주를 위한 제단 곁에 사람이 구안한 가나안 신들의 형상을 세우는 벽으로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러한 가나안의 신상들을 미워하는 것은 오로지 그분만이 이스라엘의 존립과 존속의 근원이시므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신들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흠이 있거나 병든 가축을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않는 원칙은 이스라엘 드리는 모든 희상 제사를 드릴 때 준수되어야 합니다. 한 가지 예외가 있는데 자원제에는 기형인 소나 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마도 자원제 외의 다른 제사는 여호와의 구속 역사와 신학적으로 연계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정해진 제사들 외에 더 드리고 싶을 때 드리는 자원제는 선택 상황이고 언약의 의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17장 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2절에서 7절은 우상 숭배제에 대한 처형 방법인데 다른 신들, 곧 해와 달이나 하늘의 모든 군대를 섬기는 행위는 언약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범죄입니다. 이 범죄는 여호와와 맺은 언약에 대한 배타적 충성을 요구하는 제1과 2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긴 반역입니다. 이 범죄는 언약 공동체의 토대를 침식하는 것이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위협합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는 행위는 가증한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와 맺은 언약 관계를 부정하는 행위이며 언약을 파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증한 행위가 보고되면 정확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그 일이 명백히 드러날 경우 그런 악한 일을 한 남자나 여자를 성문으로 끌어내어 공동체가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처형은 반드시 2-3명의 증인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처형을 할 수 없습니다. 증인이 올바르게 증언하여 촛돌을 던지면 전체 공동체가 그 책임을 나누어집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모두 함께 다른 신들을 섬기는 악을 언약 공동체 가운데서 근절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개개인이 언약 공동체의 영적 건강을 책임지고 있고 범죄의 특성상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의 존속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8절에서 13절은 지방 법정과 중앙 법정의 권위를 말합니다. 8절은 소송의 종류를 말하는데 성읍의 재판장들이 다루기 어려운 3가지 소송 문제들은 중앙법정에 의뢰하여 판결받아야 합니다. 첫째, 살인사건에 대한 소송입니다. 서로 피를 흘렸다라는 표현은 고의적이거나
부주의로 일어난 살인 사건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복수로 초래된 살인 사건을 포함합니다. 살인은 성읍 주민의 조화로운 관계를 깨뜨리고 그 땅을 더럽히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는 피로 더럽힌 땅을 정결케 해야 하고 더럽힌 땅은 오직 살인자의 죽음으로만 정결하게 됩니다. 둘째, 다투다로 번역된 동사는 딘이라는 것으로 도둑질이나 손상을 입힌 사건에 대한 소송을 뜻합니다. 이런 일들은 탐욕에 가득 차서 남의 소유를 존중하지 않을 때 일어납니다. 탐욕은 모든 죄의 근원입니다. 셋째, 구타다라는 것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입힌 신체적 상해를 가리킵니다.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을 함부로 구타하면 안 되는 까닭은 다른 사람을 구타하는 것이 결국 그 사람을 섬기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9절은 중앙법정에서 소송을 다룰 사람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실 장소에 있는 중앙법정은 레위 제사장들과 재판관이 운영합니다. 여기서 제사장들은 복수인 반면에 재판관은 정관사가 붙은 단수입니다. 따라서 재판관은 한 사람으로 중앙법정에서 중요한 임무를 맡은 대법관으로 보입니다. 원칙상 소송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지침서인 토라에 비추어 다뤄야 한다는 점에서 레인 제사장과 대법관은 토라를 잘 이해하는 자들입니다. 또한 레위기에 나타난 제사장들의 임무를 고려하면 소송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제2 규정을 가르치는 것은 제사장의 몫으로 보입니다. 사안에 따라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지,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지, 또 어떤 짐승을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제사장들이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3절은 지방법정의 역할입니다. 지방법정은 크게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중앙법정의 판결을 올바르게 시행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자를 처형하는 데 있습니다. 중앙법정이 내린 판결의 중요성은 시행 명령이 사회 반복되는 데서 볼 수 있습니다. 지방법정은 중앙법정의 판결을 시행해야 합니다. 그 판결의 뜻에서 조금 더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서 시행해야 합니다. 토라의 뜻에 따라서 판결을 내렸으므로 시행하는 데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중앙법정의 판결을 따르지 않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은 처형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언약 공동체의 번영과 존성을 위협하는 악을 제하여 버려야 합니다. 제사장이나 재판관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섬기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판결을 따르지 않는 것은 바로 언약 질서를 무너뜨리고 여호와를 배척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중앙법정의 판결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은 악입니다. 악은 배교와 동일한 범행입니다. 따라서 우상숭배자들과 동일한 처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성읍의 모든 주민은 중앙법정의 판결을 무시한 결과가 어떠한지 목도하여 무법한 행동을 따라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처형의 결과이며 목적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공의만을 추구해야 생명과 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각 성에서 세운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이 정의를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생명의 법칙이며 땅을 얻는 수단이었습니다. 의롭지 못한 판결을 하거나 외적인 기준으로 공정성을 잃어버리거나 재판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아 대가를 받는 일은 오히려 하나님 약속에서 탈락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맡은 크고 작은 책임에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땅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의롭게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가 세워진 그 자리에서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온전히 깨달아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